창세기 47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양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선양은요 조상들의 묘입니다. 조상들의 묘. 요셉이 이르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애굽 총리 요셉의 효성.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사람이 부모님께 어떻게 사랑하고 공경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요셉을 통하여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의 단어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노예였고 총리가 되고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애굽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요셉. 요셉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죠? 같이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것을 더하게 하셨는데,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하게 하셨는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결국 총리가 되는 아주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막 찬양하는데 그 찬양들이 참 요셉의 삶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강제로 억지로 싫었는데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맨날 학원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막 공부해야 되고 시험 기간 다가오니까, 그리고 먹기 싫어도 저 같은 경우 막 집에 가서 막 먹어야 되고, 분명 저는 3일 후에 살을 빼고 돌아오겠습니다 선언했는데 살을 찌고 돌아오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한 분도 없으셔서 저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게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몇 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7년이라고 그럽니다. 7년 대풍년, 따라서 7년 대풍년. 네, 그래서 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처에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어려운 때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 저장해 놓은 그 곡식을 그때 먹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드디어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흉년이 듭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주변의 나라들이 막 다 망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물며 가장 근동에 가장 부자이고 흔들리지 않는 제국이라고 하는 애굽에도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은요,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흉년을 대비하여 저장해 놓은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나라들은요
여러분 곡식을 구하러 어디로 오겠어요? 애굽, 이집트로 옵니다. 이집트로. 따라서 애굽, 이집트. 네. 광야에서 살고 있던 야곱에게도 이런 소식이 들려오죠. 여러분, 이집트에는 그나마 저장해 놓은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곡식을 구하라고 이집트로 보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갑니다. 네. 그때 요셉의 형들은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만든 형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 형제들이 정말 용서했는가?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누구? 야곱이 건강하게 살아계신가 궁금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도 지극히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전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정성스럽게 마음으로 공경합니다. 효도가 뭐예요? 효도가 부모님 속을 썩히면서 맛있는 거 사다 드리는 거, 그거 효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먼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분명 가나안 땅과 이집트라는 먼 거리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지울 수가 없고 항상 아버지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부모님 생각으로 항상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절차와 또 시간들이 지나면서 아버지를 애굽 이집트로 모셔와야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때 요셉은요, 야곱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 수나기 10마리에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에 오는 길에 필요한, 오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필요한 곡식과 빵과 또 다른 먹거리들을 여러분 암나기 또 10마리에 싣고 오게끔 어마어마한 음식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봐도 요셉이 야곱을 얼마나 지극히 공경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지율이만 많이 먹었나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헬쭉해요. 영양가 없는 것만 많이 먹었구나. 칡뿌리를 뜯어먹고 나무를 먹고 막 그런 거예요. 삼겹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사주셨구나, 엄마가. 예, 일단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갑시다. 예, 갈비 뜯으러.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예, 야곱은요, 요셉의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어떤 소식이에요?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동생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 애굽의 이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할까요, 여러분? 그때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난 야곱은 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요셉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땅과 집과 또 터전을 다 준비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저 번화가 속에 도시 안에 들어가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들판에 나아가서
여러분 목동으로 살아야 돼요. 목동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아멘입니까? 고센이라는 지역을 특별히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와 양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 땅은요 그냥 버려진 땅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창세기 내러티브 때 배웠지만은 지금 이 고센 땅이라 하는 것은 왕족들이 별도로 변두리에서 이렇게 사는 엄청난 잘 준비된 그런 땅입니다. 그냥 막 메마른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요 그냥 저 사막 가운데 거기에 정해놓은 땅이 고센 땅이 아니에요. 이집트 바로 왕의 왕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런 땅이에요.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봐도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마치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마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호받고 살기 위한 그런 땅을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의 요즘 말로 하면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아요. 인큐베이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디에 있어요? 처음에 병원에서 인큐베이터 안에 여러분 잠깐 보호받습니다. 이해되세요? 영적 고센 땅, 영적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을 이렇게 거기에 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당시에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30세입니다. 130세. 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야곱은요 고센 땅에서 그러면 몇 년을 살았을까요? 따라서 17년. 몇 년? 17년. 네. 17년을 살았던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서, 조용히 불러서 여러분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주기 바란다. 안정되고 풍족한 이 고센 땅에 계속해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 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죽어서라도 내 조상들이 장사 지낸 바 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나도 함께 그 무덤에 장사해 달라고 여러분 야곱은 유언을 남깁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풍족한 이곳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살겠다라는 그런 선포이고, 그 선포를 통하여서 너희들도 나중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라는 이 약속의 회복의 명령이 있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거기에는요 조상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형수님들이, 또 어머니가 묻혀 있고 할머니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야곱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이 요셉. 여러분, 요셉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겠죠? 하나님께서 더하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다. 자, 요셉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장례 절차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애굽왕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다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청나게 잘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할렐루야. 친히 자기가 앞장서서 장례 절차 다 갔다가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
그렇다면 조상들이 여러분 장사 지낸 장소가 어디일까요? 막벨라 굴. 같이 고백해요. 시작. 막벨라 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는 아브라함 부부가 장사되어 있고 아버지 누구죠? 이삭과 또 리브가가 장사 지내서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야곱도 여기에 묻혀야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고 가는 길이 힘들고 먼 길이었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엄청난 순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모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효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추석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음식만 먹었어요? 아니면 부모님과 즐겁게 지냈어요? 어떤 가족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잘 부모님 모시고 잘 놀러 가고 지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나는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 부모님께 효도하기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마음 안에는 온통 다 여러분 야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자기에게 베풀어준 사랑, 여러분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가 있을 때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합니다. 아멘. 요셉은 이집트에 여러분 억지로 팔려왔습니다. 고통스럽게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순종으로 왔습니다. 내가 억지로 온 것 같지만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버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 땅에 보내셨습니다라는 너무나 엄청난 그 순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 순종의 시간이고 순종의 장소입니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학교 다니고 여러분 또 집에서 또 학원에서 그런 시간들이 순종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시간, 공경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요셉이 야곱에게 효를 행하는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남은 시간 동안 더 부모님과 하나 되고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생각을 아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어요. 인도 고산지대인데 마치 네팔 접경 지역이에요. 거기에 차다라는 마을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싶어서 학교를 보내려면 겨울방학 때 도시에 있는 학교를 보내야 돼요. 걸어서 10일이 걸리는데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그 10일 동안 그 학교가 있는 그 도시로 계곡을 따라서 때로는 얼음물을 딛고 건너서 눈밭을 헤치고 갑니다. 자식이 그곳에서 입어야 될 옷과 여러 가지 음식들을 아버지는 뒤에 등짐에 지고 갑니다. 그 차가운 계곡에서 내려오는 얼음이 깨져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얼음 계곡물에 아버지는요 거의 장단지까지 차는 그 차가운 물을 처벅처벅 걷고 등에는 짐과 함께 아들을 업어서 건넙니다. 떠나올 때 엄마는 엉엉 웁니다. 이제 1년 동안 그 아들과 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내 아들이 이 산속 골짜기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 학교가 있는 도시에 가서 내 아들이 공부하길 원합니다. 10일 만에 도착한 아버지와 아들들이 교문 앞에서 헤어지려고 하면서 서로 웁니다. 엉엉 웁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며칠 동안 왔지? 너와 내가 왜 이곳에 지금 있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왔을 때 어떻게 걸어왔어? 우리 왜 여기에 있지? 계속 물어봅니다. 학교 다니기 위해서요. 그러면 너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할 거예요. 울면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 10일 동안 눈밭 그 눈 얼음 골짜기를 여러분 건너서 왔던 것을 자식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왜 그 길을 걸어왔어? 그때 자식들 마음속에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기술 연구자가 될 거예요 하고 두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산골짜기에서 살았는데 그 산골짜기에 살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을 졸라서 저 도시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소망을 가졌는데 부모님이 어떤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 마을에서 두 가정이 자식을 위해서 걸어서 10일 걸리는 그 길을 여러분 와서 자녀를 학교에다 맡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셉을 생각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럽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웠을까. 상인에게 잡혀왔잖아요. 상인에게 팔려왔잖아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왔잖아요. 보디발의 그 엄청난 집에 도착하였을 때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눅이 들고 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서 게으름 피지 않고 정직하게 맡긴 일마다 성실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여러분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게 희미하게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신앙인들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마다 성실하고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버지 야곱에 대한 효행이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자기 형제들을 구하고 여러분 온 세계를 구하는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세상을 구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구하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구원의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섬겼던 요셉의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수요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명절 마지막 날에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 안에서 힘써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